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예수님, 여러분 혹시 제 서품성구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시는데 목이 잠겨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네, 상본에 나온 제 서품성구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이 13장 1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만 따온 건데요, 전체를 다 읽어드리면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입니다. 엄청 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외우기 쉬운 부분, 금방이라도 머리에 쏙 들어오는 부분만 따로 뽑은 것입니다. 저는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서품성구를 통해 한 명의 신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사랑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처럼 또다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구를 선택한 것이죠. 이처럼 서품성구는 사제의 삶 안에서 그의 인생 방향을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서품성구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오늘의 독서가 이 성구를 정하는데 항상 언급되는 전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사제품을 받기 전 반년 전쯤이면 상본에 사용될 그림이나 사진들을 정하고 서품성구도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제품에 딱 맞게, 서품식에 맞게 상본들이 인쇄되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렇게 서품식이 조금씩 가까워지면 걱정이 쌓여가는 친구들이 생겨납니다. 흔히들 이 시기를 마지막 고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내가 주님의 사제로 잘 살 수 있을지, 과연 내가 합당한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부제품을 받은 것만 해도, 여기까지 나아온 것만 해도 하느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지켜주심을 믿을 법도 한데 그게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거나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당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선택한 것인데 너무 오버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고비가 다가올 때면 오늘의 독서 구절이 자꾸만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착각한 거면 어떡하지? 그분은 나를 일찌감치 다른 길로 보내려고 하셨는데 내가 억지로 붙어 있었던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쯤 친구들에게 그리고 동교 부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서품성구를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이걸로 하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수많은 부제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말 그대로 전설의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이런 말을 하다가도 정신을 차려서 자신만의 서품성구를 잘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것도 오늘의 독서 말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아채고 사무엘에게 직접 주님께 응답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대로 주님과 소통했었던 사무엘은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가 되었죠.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여쭙고 그분과 소통하는 것, 나의 흔들림을 붙잡아 주시는 하느님께 의지하는 모습도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자꾸만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사는지 모르겠고 하느님께 합당한지도 모르겠고 자꾸만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걱정이 앞설 때 나에게서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여쭤볼 수 있는,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흔들림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흔들림 끝에 더 큰 사랑과 굳건한 신앙이 있음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느님을,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 안에 기쁘게 머무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그분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는 오늘을 보내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